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여러분 자진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시골길을 걸으면은 동네 어른들께서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저기 작은 목사 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작은 예수가 온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호칭을 한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제가 뭐 세상을 아름답게 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예수라는 이 호칭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으면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무엇을 닮을까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순종할 그러한 종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자기의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 그것도 다 버리시고 그리고 종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선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리고 그 역사와 그 영향을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주었다면은 우리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과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능력으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어떠한 부분을 닮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자기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버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종이다 라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 안에 내 자존심, 내 성격, 그래서 말씀에는 이렇지만은 내 성격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 그것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이 아무리 내게 말씀을 하여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 내 안에 가득 쌓여있는 높아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 견고한 진, 그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있다면 과연 우리가 교회에 나온들, 우리가 예배를 드린들, 우리가 기도를 한들, 신앙생활을 한들 예수님을 닮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신앙생활인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인가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침 기온이 많이 쌀쌀해졌지요. 특히 저는 이제 새벽에 나오니까 새벽에 나와서 들어갈 때 아침 공기를 제가 직접 이렇게 맞으면서 집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애들이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머릿속에 계획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조금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또 위에 긴 옷을 걸치고 가서 갈아입을 수 이렇게 걸치고 또 벗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침에 학교 갈 때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반바지에 반팔 차림으로 나왔어요. 그 한쪽에서는 막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냈는지는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왜 말을 안 듣느냐 그거죠. 저는 그랬습니다. 네가 경험해봐. 밖에 나가서 그럼 네가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웠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봐. 그러면 네가 뭔가 그런 어떤 대비가 생기겠지. 그리고는 제가 말았습니다. 한 놈은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는 너무 입고 싶은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두꺼운 거예요. 가을과 겨울 사이에 입을 만한 두꺼운 옷. 그것을 또 입고 가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거 입고 가지 마. 그거 입고 가면 너무 더워. 이따가 낮에 더워서 안 돼.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쌩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자, 여러분 웃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너 가서 십자가에 죽어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동등되는 그 형상을 다 내어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동등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자로 그 말씀을 인정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그렇게 인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죽을 모양을 하고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으시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아까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내가 바빠서, 오늘은 내가 힘들어서, 오늘은 내가 걱정되는 일이 많아서, 오늘은 내가 짜증나서, 오늘은 내 마음대로 일이 잘 안 풀려서, 어떻게 사람이 맨날 기뻐해? 어떻게 사람이 근심 없이 살아? 어떻게 아픈데 약안 먹고 병원 안 가? 어떻게 사람이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의 모양대로 할 일은 해야지. 자, 누가 성경 한 군데만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3장. 자, 2절을 읽어요. 자, 근데 어디를 읽냐면은 같은 13장이에요. 사무엘상 13장 장이 다르네요.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사무엘상 13장 12절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상황적으로 보면요, 맞는 얘기예요. 더 있다가는 우리가 다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 멸망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빨리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록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제사는 제사장을 통하여 드려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이제 그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사무엘이 안 오니까 이제 군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현실 상황적으로 볼 때 나라도 제사를 먼저 드리고 빨리 가서 전쟁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멍청하게 기다리는 게 맞아요? 오늘 우리의 이론은 내가 빨리 처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정말로 예의 깊게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이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싶었겠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본 마음이에요. 십자가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걸 예수님도 알고 있으셨던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됨과 반하여 이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핑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을 통해 제사를 드리고 전쟁하거라. 근데 내가 보니까 내 상황에는 부득이하여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자, 그런데 어떻게 죽이라고요?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만 죽여라? 그것을 진멸하라라는 표현으로 여기에 썼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어때요? 왕도 잡았지요. 왕도 사로잡았어요. 죽이지 않고 그냥 왕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짐승들 중에도 기름지고 좋은 것은 다 살리고, 성경의 정확한 표현이 그렇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고 살려두고 병들고 또 문제 있는 그러한 쓸모없는 것들은 다 죽였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뭐 매 이 소리도 났겠고, 무 이 소리도 났겠고, 이 소리도 났겠고, 뭐 여러 가지 동물의 소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듣고는 왕이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진멸하라. 나 그거 받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가서 그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싹 진멸하라. 어디에 있는 걸 진멸하라고요?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싹 진멸하라. 완전히 쓸어버려라 라고 했는데, 자기가 좋아서 가져와 놓고는 뭐라고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 이건 예수님을 닮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계속 말씀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것을요, 사울이 내 말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내 말을 버렸으므로,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복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같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성취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제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가? 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사울처럼 우리에게 들린다면은 듣는 것 같아요. 분명히 가서 전쟁도 했어요. 가서 싸웠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아들과 종과 제자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듣지 않으면 그만큼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만큼 고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왕에 사는 것, 기왕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복들을 누리고 경험하며 취하며 살아가는 아들다운 아들이, 자녀다운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요,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스승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 보세요. 학교의 교편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선생을 선생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너무나 낯짝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을 드릴 수 없지만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시하면 그 선생님에게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배울 게 없어요. 실제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초등학생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수의 중고등학생들이요, 학교 가서 수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엎어져 있어요. 왜? 나 이미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학원에서. 학원에서 미리 다 배워서 이제 너한테는 배울 게 없어. 그러니까 엎어져 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앞에서 분필을 들고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자기에게 배움받는 학생들이 다 그렇게 엎어져 자면은 가르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이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기뻐하라. 상황이 돼야 기뻐하지. 감사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예수의 이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낫지도 않더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보다도 돈이 더 낫고 또 병원이 더 낫고 예수 이름보다 내 방법이 훨씬 더 나은데 무슨 예수 이름이냐. 그렇게 얘기는 안 해도, 자, 여기를 집중해서 좀 보세요. 김민정보다 좀 더 잘생긴 이 얼굴을 바라보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요, 야, 저렇게 마귀에게, 악한 이들에게 붙들린 자들도 그 하나의 노래를 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모든 신경과 감정을 거기에 완전히 쏟아서 그렇게 노래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부르는 이 감사의 찬송이 과연 저것만도 못한가? 그리고 쟤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저 노래 하나에 집중하는가를 제가 배우려고 그렇게 그것을 가끔 봅니다. 자, 요새 히든싱어 7이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원조 가수가 나오고 그 원조 가수를 모창하는 모창 능력자들이 나와서 함께 이제 그 원조 가수를 따라하는 그러한 노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모창 능력자들은 전부 다 이 원조 가수를 동경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원조 가수를 옆에서 직접 봤다는 것만 해도 몸에 소름이 돋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포옹 한번 해주는 것도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고, 노래를 하는데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사람이 평생 살면서 그러한 표정을 얼마나 짓고 살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 자리를 맞이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이 잔나비라고 하는 그룹 사운드 그 가수 보컬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래요. 한 사람이 자기는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자, 로펌이 뭔지 아시죠? 법률사무소.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자기의 버킷리스트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잔나비를 현장에서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잔나비 하니까 원숭이를 만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잔나비 그룹 사운드 이 가수를 만나는 것이 하나의 버킷리스트고, 다른 하나는 이제 자기가 로스쿨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훗날에 법조계에서 일을 하는 게 자기의 또 한 가지의 버킷리스트인데, 이 가수 만나는 버킷리스트를 이루려고 그 녹화하는 날이 시험 치는 날이래요. 자, 여러분이 부모예요. 이 미친 새끼야! 그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가수 만나러 가냐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시험은 내년에도 볼 수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을 오늘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만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시험을 포기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잔나비 하나 만나는 것도 자기의 인생의 가장 어쩌면 기로에 서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 하나 만나겠다고, 자기의 우상 하나 만나겠다고, 자기가 동경하는 그 사람 하나 만나겠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 와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그 약속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종으로서 제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때야 될 것인가? 자, 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살짝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말씀을 맛보여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는데, 마귀에게 있었던 사망의 권세와 그 자격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격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이름에 모든 이름이 무릎 꿇게 하셨다. 자,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 꿇게 하셨다. 그 말은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항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 그 이름을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신 시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이거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아멘. 자, 그러니까요, 자격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불법 행세를 할 때, 자, 자격 없는 것들이 와서 불법 행세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쫓아내야지요.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자격 없는 것들이 와서 자꾸만 불법 행위를 하려고 해요.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질병을 주고, 분노를 주고, 슬픔을 주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들어올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무언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불법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할 때 거기에다가 여러분 요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처럼 스승을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직장 상사를 상사로 인정하지 않고 요 지경입니다, 요새. 그러면은 내가 최고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나의 뜻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불법을 행하는 그 사단, 마귀, 귀신, 그가 주는 일들에 자, 근심을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요거 하나만 붙이시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근심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따라해봐요. 예수 이름으로. 내 앞에 쟤가 더럽게 미워. 너 밉다는 거 아니에요? 쟤 미워. 그러면 이러지 마시고 내 안에 미움을 주는 그 악한 영에게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 꿇는다잖아요. 예수 이름 하면 미움도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 하면 질병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 하면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신에 속한 사망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서 빼앗겼어요.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좀 웃긴 얘기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슬플 자격이 없다. 여러분, 슬퍼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슬퍼하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시면 안 돼. 한 번 더. 나는 아플 자격이 없다. 그럼 반대로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할 자격만 있다. 나는 건강할 자격만 있다. 한 번 더요. 나는 평안할 자격만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인지하고 인식하며 살아야 돼. 그냥 아프고 힘들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면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근데 이게 버릇이 무서워요. 나는 안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몸은 언젠가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 걱정 안 해야지.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나도 그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 일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자식 일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부모들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이 아프다. 이걸 어느 병원을 가야 될 것인가? 이걸 약을 어떻게 먹여야 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온갖 세상의 지식이 내 머릿속에 총동원됩니다. 누가? 예수 이름을 아는 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의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부터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사울처럼 받을 거냐? 사울처럼. 현실이 그런데 어떡할 거냐? 현실이 그런데.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복종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할 때 세상의 어떤 것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위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이름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졌다. 그걸 오늘 우리가 분수령 앞에 서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예수의 이름을 부를 거냐? 아니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내 지식과 내 방법대로 살 것이냐? 자, 우리나라 동해와 서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아예 이쪽은 동쪽, 이쪽은 서쪽, 이렇게 처음부터 갈라진 게 아니에요. 이 물줄기에 분수령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분수령이 흘러가면 땅을 지나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며 이렇게 물의 방향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선택은요, 아주 미세한 차이에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요, 마귀는 우리의 현실을 유혹하고 우리의 현실을 꿰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자, 누가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자, 이제 성경을 좀 찾을 겁니다. 성경 한 몇 군데 찾아보고 오늘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자,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자, 우리의 욕심에 끌려. 자, 우리의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끌어당긴 놈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끌었을까? 자,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을 주지도 않으시고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시지도 않으셨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도 없고 그것을 감당하게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에 시험이 우리말에는 똑같은 시험인데 원어에는 이 시험이 전혀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 grow up,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약하게 하지 않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 스스로 싸워도 이길 수 있게끔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반대로 마귀는 아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뭘로 우리를 유혹했다고요? 우리의 정욕에 이끌려, 우리의 정욕에 이끌려서 우리를 미혹했대요. 야, 어떻게 기도만 하고 살아? 야, 어떻게 맨날 감사할 일만 있을 수 있어? 저렇게 미운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냐고. 어떻게 돈이 이렇게 없고 힘들고 어려운데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정욕적인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언제부터 왔느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하와를 꼬일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떠하는 게 뭐냐? 이 창세기 3장부터 마귀가 뱀을 꿰므로 우리가 떠하는 게 뭐냐? 피해의식, 죄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안게 됐어요. 그래서 나 이런 놈이야, 나 이럴 수밖에 없어, 내가 힘들어서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원래 그런 놈인가 봐,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게 근데 누가 줬다고요? 마귀가 줬다니까요. 내가 내 것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죄의식, 피해의식을 줬는데, 내가 그래서 힘든 거야, 내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내가 그래서 나는 아픈 데도 많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뭣도 안 되고 뭣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마귀가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해결되었어요. 어떻게 해결되었냐? 자,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봅니다. 자, 이제는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지금 담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두 절 말씀 찾으신 분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피해의식을 갖고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가장 모든 사람에게 근데 이게 다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고 했는데, 다 좋은데 이 죄의식과 피해의식에 붙잡혀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것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인데, 이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준 게 피해의식이고 죄의식이고 사망의 종로로 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도 안 되거든.
이 피해의식과 죄의식을 통해 우리를 사망의 종로로 타게 만들었는데,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사망의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서 왕노릇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하셨다. 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신 것은 오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그 사망의 세력 가운데 사로잡힌 종노릇했던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자, 우리는 이제 표현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자, 이게 아니라 나는 사망에서 노임받은 자다. 같이 해봐요. 나는 사망에서 노임을 받은 자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일이 무슨 일이 됐건, 내가 아픈 일이 됐건, 기분 나쁜 일이 됐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한 일이 됐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정력적인 것들로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할 때, 나는 이미 사망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받은 자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요, 이 말을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그 권세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면은,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불법자들을 쫓아내면은 오늘 우리에게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같이 따라합시다. 걱정은 불법이다. 질병은 불법이다. 미움은 불평이다. 불법이다. 뒤에 있는 게 많은데 오늘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찬양 연습하는데 오늘 설교 늦게 안 끝낼 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말이 지금 뒤에 것이 막 순서를 앞질러서 막 튀어나오니라고. 찬양이 길어지면 설교가 길어질까 걱정을 하길래 절대 안 끝내. 절대 늦게 안 끝내. 늦게 끝낼 확률 0.5%. 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육신의 정욕적인 일들이요, 불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미움이 오거든 이 불법을 행하는 새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시 사망의 종로로 타게 하려고 이게 나를 유혹해? 거기에 우리가 화가 나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어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두 종이 있습니다. 종으로 뽑힐 이 지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줍니다. 야, 쟁긴 나를 거꾸로 해서 밭을 갈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이것들과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요새 애들은요, 미쳤네. 아니, 이 쟁기를 똑바로 해서 밭을 가는 것은 삼척동, 이건 이렇게 하면 자꾸 옛날 사람이란 말을 듣는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잖아요. 쟁기를 누가 거꾸로 해서 밭을 가라.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주인이 뭔가 나에게 말을 잘못했을 거야. 그리고 쟁기로 밭을 아주 깔끔하게 잘 갈았어요. 자, 이게 무슨 테스트일까요? 밭을 잘 가느냐가 아니에요. 주인의 말에 얼마만큼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그 말씀을 인정하느냐를 보는 거였어요. 종은 그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건 상황에 안 맞는 말이야. 이건 현실에 안 맞는 말이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지를 때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자.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무한한 은혜가 있다. 은혜 의식으로 이 피의 의식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나에게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전제 조건은 은혜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피의 의식이 은혜 의식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라며, 바뀌었음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자격이 되고 때가 돼서가 아니라, 자, 면접 볼 때요, 자격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탈락. 자격이 되는 사람은 합격.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합격이라고 판단되어질 수 없는 그런 자격 미달 수준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단 하나의 조건 때문이에요. 같이 따라합시다. 약속 때문에. 약속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누구도 선한 사람이건 의인이건 그 사람을 위하여서 죽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물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야, 네가 어떻든지가 상관없어. 나는 그저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너 십자가에 죽어! 라고 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이 내 안에 그 권세를 가지고 들어와 있으니 그 권세를 행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세상의 모든 것에 주관자와 싸워서 이긴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강하시고 승리하신 구원자라고 인정하는가, 인식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는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왜 예수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는 것보다 인식하고 외워두면 좋습니다.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 우리가 자기 백성이래요. 그런데 자기 백성의 죄를 구할 자, 저가 저들의 죄를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는 23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냥 동냥하듯 도와준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자, 그 이름 우리가 부를 때 어떠한 일이 생긴다고요? 11절에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영광 받을게, 내가 기뻐할게. 야, 다른 거 아니고 네가 예수 이름만 부르면은 내가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겠어. 나의 기쁨은, 너희를 향한 나의 기쁨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놓은 그 일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너희가 부르는 게 나는 가장 큰 기쁨이야 라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감동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질문해 보시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시며 스승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나를 향해 이루어 놓으신 이 일들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를 잘해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시지 않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인식하며, 건망증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와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인정하며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